할렐루야, 스승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7월 22일, 벌써 7월 달의 네 번째 속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9월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이 작은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회복을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요. 조용한 기도와 찬송과 또 대표 기도를 하고 오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것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것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은 현실의 상황을 초월해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소망하며 살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등장한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준 선진들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과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나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사 후에 보인 행동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그것을 바치는 사람의 태도와 믿음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비록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은 지금까지도 전해지며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며 믿음으로 예배할 때 기쁘게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며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헌신하는 백성들에게 분명한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인생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노아는 어느 날 사람들의 크나큰 죄악 때문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으며 마른 땅 한복판에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은 결국 홍수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속하면서 당신과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고향을 떠났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그에게 하나님은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주저함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가 즉각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은 주님의 약속이 지연되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의심치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넘치도록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 이후에 우리 함께 이 말씀 행하기를 우리 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예배도 언제나 강조합니다만은 늘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만은 준비되어 있도록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 상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음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걸 마음속에 간직하고 올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혹을, 장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을 받을 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모두 올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적용으로는 최근에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지 우리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와 선교사와 속회원 전도 대상자 등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헌금 찬송하고 주님의 기도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준비해 온 것을 가지고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7월 마지막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